우리 하나님은 오실 때에 조용조용 오시지 않고 삼키는 불길을 앞세우시고 사방에서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면서 오신다. 당신의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의 하늘과 아래의 땅을 증인으로 부르신다. 나를 믿는 성도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희생제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하늘이 주님의 공의를 선포함은 하나님 그분만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피곤하고 지친 저희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시며 안식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사 오늘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새 힘을 얻어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에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설날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아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오며 가족과 친지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혹여나 가족이나 친지 간에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 그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의 상함이 있다면 기도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명절 기간을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과 격려, 따뜻함과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2월이 되어 졸업을 해서 사회로 나가고 또한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갈 때는 두려움도 있고 또한 선택해야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으며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아서 많이 낙심되고 불안할 수도 있을 터이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기도로 간구하게 하사 그들의 인생 여정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심을 믿으며 그 안에서 비로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저들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임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치유와 위로의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이 지쳐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사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위로를 받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의료진들이 육체의 질병을 선택적으로 고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혼까지 모든 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을 알고 겸손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이 저들의 마음속에 넘쳐나게 하사 이 고통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찬양을 준비한 칼로스 성가들을 축복하사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부르는 각 사람에게는 기도와 간증이 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찬양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지휘와 반주로 수고하는 일을 주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관현악 반주와 솔리스트로 봉사하는 학생들을 축복하사 저들이 찬양과 연주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사 그들의 음악적 공부와 앞으로의 여정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위로가 되시며 가장 든든한 후원자임을 깨달아 음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축복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천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오정현 목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사 앞으로도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의 영광을 드러내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을 떠났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베델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여리고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신가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50명이 요단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 강가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멀찍이 멈추어 섰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요단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엘리야의 영성인데요. 이 영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이 어렵고 또 사랑이라는 것도 정의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 영성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정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두 분의 영성 신학자의 이 정의를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한 분은 슈나이더스라고 하는 분이고 이분은 버클리 신학대학원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신학자이시고 교수이신데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성신학자들이 거의 다 이분의 제자입니다. 이분들을 길러낸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나이도 전쟁 나이가 굉장히 이제 많으시죠. 쉘드레이크라고 하는 분도 굉장히 옥스포드에서 학위를 받으신 굉장히 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영성 신학자여서 이 두 분이 정리한 이 정의를 종합을 하면 이렇습니다. 기독교 영성이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하는 삶의 자세다. 기독교 영성은 전인적으로 영과 몸을 포함하고 하나님 이웃 자연과 통합적 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와 세상 안에서 신앙 체험, 훈련, 봉사를 통해 일생 성장한다. 자,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첫째, 기독교 영성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 예수님을 나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영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의 욕망을 실현시켜 주시는 분,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거는 영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냥 욕망일 뿐이고, 기독교 영성은 예수님을 본받는 거다, 이렇게 지금 정의 내리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영성이란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영성이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하는 삶의 자세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내가 어떤 타자를 정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고 이러는 것이 신앙이 좋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그거는 이 두 분의 정의에 따르면 기독교 영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영성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영과 몸을 포함하고 하나님 이웃 자연과 통합적 관계를 갖는다. 이 유대인들이 이제 실수한 것, 오류를 범한 것이 이것인데요. 나만의 성을 쌓아놓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타자들보다 우리는 우월하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잘못된 선민의식인데요. 이거를 굉장한 영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러나 이 두 분은 그거는 기독교 영성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연과 사람과 사랑하며 연합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고 자연과 연합하고 사람, 이웃과 연합하는 것이 기독교 영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신앙 공동체와 세상 안에서, 우리가 세상 안에서를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데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서의 삶을 소홀히 하는 것은 기독교 영성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1년 내내 안 빠지는 싫은 분이 직장에 가서 매일같이 졸면 그건 기독교 영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근데 그분들은 자기 스스로 내가 하루 종일 내가 직장에서 졸아도 나는 새벽 기도 안 빠졌으니까 나는 영성이 좋은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 신앙을 체험하고 세상 안에서 영적인 훈련을 하고 세상 안에서도 내가 봉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기독교 영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주일에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열심히 내가 온 마음을 다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내가 일터에 나가서 일터에서도 주일 예배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와 연결되어서 연속성에서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신앙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훈련을 하고 그리고 신앙의 차원에서 사랑의 봉사를 하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그것이 기독교 영성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율과 본문은 기원전 9세기경에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하는 영적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슈나이더와 이 두 분의 영성에 대한 정의를 보면 한마디로 영성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는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성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승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승천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극치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승천만큼 더 극치의 사건은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난해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승천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굉장히 난해한 본문이어서 참 오랜 시간 묵상을 했고 또 오랫동안 주석서들을 읽었고 설교문을 정리를 했는데요. 이 바알신이라고 하는 신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예배하던 신입니다. 이 가나안 이 바알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을 이 가나안 사람들은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북왕국의 왕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바알신을 국가 종교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왕국의 왕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알신도 예배합니다. 나라 곳곳에 바알신을 예배하는 막 이 성소들을 막 만듭니다. 이거는 굉장한 영적으로 타락이다라고 본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그래서 하나님 신앙을 우리가 고수해야 한다. 바알신을 예배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신앙을 고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 신앙 운동을 펼쳤던 이 예언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은 왕들도 바알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데 그 앞에서 그 서슬퍼런 그런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신앙을 고수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굉장한 어마어마한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고 영성이 충만했던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죠. 그렇지 않고는 이 서슬퍼런 상황에서 왕들 앞에 가서 바알신을 예배하면 안 된다라고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 영성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늘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영성신학자들은 이 영성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야의 승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엘리야의 영성이다라고 보고 이 본문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예언자들하고 대결을 벌이죠. 이게 뭐죠? 영적인 전투죠. 총칼을 갖고 한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었던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전쟁이었던 거죠. 여기서 엘리야가 이깁니다. 450들의 싸움에서 엘리야가 이기죠. 어떻게? 영성이
굉장히 풍부했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450대 1의 싸움에서 이겨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신앙을 고수한 겁니다. 타협도 없었고 패배도 없었고 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450명의 바알 예언자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영성이 충만했던 거죠. 이 엘리야의 영성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성이었지, 내 욕망을 실현시켜 주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한다든지 타자들을 막 정죄하고 뭐 이렇게 막 혐오한다든지,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세상에 나가서 신앙을 떠나면서 살다든지 이런 영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승리한 거지, 그런 사이비 영성이었다면 이 싸움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성서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첫 구절부터 굉장히 난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예언자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여기 승천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직 사용하지 않습니다. 데리고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나를 데리고 가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신앙을 떠나서 그냥 이거를 그냥 독해하면 죽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엘리야가 스스로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자기 스스로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죠. 데리고 간 거죠. 하나님이 데리고 하나님이 올라가신 거지, 엘리야가 자기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자기 스스로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은 예수님 외에 하늘로 올라간 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외에 하늘로 올라간 자는 아무도 없다. 요한복음 3장 13절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엘리야가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거죠.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확 다가오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늘은 특정한 공간이 아니죠. 이 하늘은 모든 세계입니다. 모든 세계를 일컫는 말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과 천사들이 살고 있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말할 때에도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대신 사용하는 용어로도 하늘을 썼고, 그 하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사들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을 영적인 세계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물리적 공간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단어이죠.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이런 창공을 이야기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기도 하는 단어가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사전 토의를 우리 청년들이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토의한 결과를 보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늘이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그런 창공이 아니다. 전원, 만원, 만장일치, 전원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엘리야가 이렇게 비행기 타고 하늘로 쑥 올라갔다고 이해하는 청년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 기성세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아직도 그렇게 믿는 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오정현 목사님의 말씀에 하면 80% 이상은 그렇게 믿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 목사님하고도 한번 토의를 해봤는데, 그래서 이 기성세대의 이 신앙과 우리 청년들의 신앙의 이 갭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이걸 어떻게 좁혀가야 하나. 이 좁혀가지 아니하면 신앙의 개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이게 굉장히 우리들의 과제라고 하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과학을 배운 우리 청년들이 하늘 우주선 타고 쭉 올라가면 별도의 공간이, 물리적 공간이 또 있다라고 믿는 청년들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영적인 세계로 들어갔다라고 이해하지 않고
별도의 하늘 위에 또 다른 공간으로 갔다라고 이해를 하면 이 갭이 너무나 커지는 거죠. 어쨌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그러나 그것이 물리적 공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늘 말씀하시는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자,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자기 제자인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을 떠납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고 죽음을 앞두고 제자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길갈은 예루살렘에서 약간 북쪽에 있는 위치고, 그냥 이 지도 보시고 오늘 나오는 이제 길갈 출발해서 이 두 사람이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강으로 갑니다. 이 지명에 대한 소개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지도를 보시고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길갈을 떠나서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강으로 가는 게 오늘 본문의 거의 반입니다. 이거를 그냥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제자인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죠.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우리가 주목할 귀절입니다. 주님의 분부대로, 자기의 뜻대로 베델로 간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주님의 분부를 따라서 베델로 갑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했는가? 주님의 분부를 따름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주님의 분부를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굉장히 애매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합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합니까? 애매할 수 있는데 여기 2절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주님의 분부를 따름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주님의 분부를 따라서 베델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왜냐하면 자기가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역을 제자가 해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냥 혼자 좀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하죠.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죠. 이 엘리사도 역시 만만치 않아요. 엘리사의 영성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스승과 제자의 인간적인 신이 도의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사역을 해볼 때에 나는 스승님과의 신의를 지키는 것이 맞고 그래서 나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베델로 이제 갑니다. 베델에 갔더니 예언자 수련생들이 있습니다. 한 50명 이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다른 본문을 보면 일단 그런 본문들이 나오니까요. 굉장히 많은 이 베델 안에만 50명 이상의 예언자가 되려고 영적인 수련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천주교와 불교는 지금 성직자가 부족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미. 개신교는 그래도 성직자가 부족하지 않았는데 자, 이제 지금 개신교도 부족한 상태에 왔습니다. 지금 기존 교회들이 이 부목사와 전도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구할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신학대학이 미달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부교역자를 구하기 어렵고 우리 오정희 목사님한테 잘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가시면 안 되면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시면 오 목사님 잘해서가 아니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하십니다. 막 신문에까지 지금 나올 정도입니다. 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읽다가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데 여기는 지금 바알 신의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어마어마한 막 격투를 벌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막 엘리야도 막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바알 예언자들이 이런 상황인데 예언자 수련생들이 많았다? 이거 굉장히 감동이죠. 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수련생들은 아직 승천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승천을 들어본 바도 없습니다. 이 뒤에 가서 읽어보면 승천을 앞에서 보지도 못합니다. 승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앞에서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신을 막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표현을 보면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아직 승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하늘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죽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늘로 데려가신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 하나님을 나를 데려가신다. 그냥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듣다가 조용히 해. 자기 스승에 대한 죽음을 얘기하니까 좀 듣기 싫었겠죠. 그러니까 조용히 해.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엘리사에게 주님의 분부대로 나는 여리고로 가야 돼. 여리고로 또 갑니다. 왜 갈까요? 거기에 또 엘리야와 엘리사의 제자들인 예언자 수련생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수련생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이렇게 좀 영적인 계승을, 성령의 계승, 영적인 계승을 해주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게 막 느껴지죠. 그러니까 넌 여기 남아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또 똑같이 말합니다. 결코 나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제자이죠. 스승을 배반하는 제자가 많잖아요. 우리 청년들 잘 새겨 들으세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 가니까 수련생들이 똑같아요.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조용히 해. 영광스러운 승천을 말한 거라면 엘리사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이들은 아직 승천을 모릅니다. 그냥 죽음을 얘기하는 거로 보입니다. 엘리야가 또 제자에게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주님의 분부를 따라서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주님의 분부대로. 주님의 분부를 따르는 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성이라는 겁니다. 너는 여기에 남아라. 결코 나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함께 길을 떠나는 거죠. 이걸 이제 보면 길가를 떠나서 베델을 찍고 여리고를 찍고 요단강으로 이제 간 겁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주님의 분부에 따라 길을 걸어갑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분부를 따름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부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영성입니다. 이거를 가로막는 건 뭐죠? 내 뜻대로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이 자꾸만 하나님의 분부를 따르는 것을 가로막는 거죠. 내 안에서 이러한 영적인 전투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이 영적인 것이 영적인 세계가 이길 때도 있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또 이길 때도 있습니다. 이거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분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엘리야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엘리야의 영성입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이 여기에 요단강에서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요단강물을 이렇게 가르죠. 그러고서 이제 두 사람이 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엘리야의 겉옷에 초자연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겉옷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현하는 도구이지 그 옷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그 옷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옷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지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게 영성입니다. 그런데 이 옷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옷이 오히려 방해합니다.
옷에 눈이 가가지고 하나님은 안 보는 거죠. 자, 이제 요단강 맞은편에 이제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아직도 승천이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죠.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너하고 나하고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이제 마지막인데 내가 뭘 해주면 좋겠니? 마지막으로 내가 뭘 선물할까? 뭘 내가 해줄까? 이렇게 이제 질문한 거죠.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요단강물을 갈랐던 능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런 능력을 나에게 물려주세요. 아닙니다.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서를 찾아보면 루아흐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엘리야, 선생님인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영성,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성령,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고 요단강물로 가는 거죠. 단순히 요단강물을 가른 능력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영성, 성령, 하나님의 영을 2배로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겁니다. 루아흐, 개역 성서는 성령으로 번역을 했고 개역 한글은 영감으로 번역을 했고 가톨릭 성서는 영으로 번역을 했고 킹 제임스 버전은 스피릿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능력, 성령의 능력 그러면 괜찮은데 그냥 능력 해버리면 물을 가른 능력으로 우리가 오해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서를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영성,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엘리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옷, 이런 것들을, 그리고 바알 예언자들 450일에 싸우면서 이기는 선생님, 이걸 보면서 야,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영성이 충만해야 내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나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한테도 보일 수 있구나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을, 스피릿을, 하나님의 영을, 루아흐를 나에게 2배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구약주석가 존 그레이가 이렇게 설명을 잘 해줍니다. 엘리사가 성령을 요청하는 것은 영적 무장을 위한 것이다. 사람들에게 막 이런 능력을 보여가지고 막 인기를 끌고 주목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엘리야가 성령 충만함으로 바알 종교를 이겨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싶어서 영적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바알 예언자들과 자기도 싸워서 선생님처럼 이기고 싶어서 성령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에 2 몫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엘리야를 능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을 능가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율법 신명기 12장 12절에 따라 장자의 분기신 2 몫을 받으려 한 것이었다. 신명기에 장자들은 유대인들의 법입니다.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2 몫을 상속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장자는, 왜냐하면 그 가문에 대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장자는. 그러니까 그것으로 2 몫을 주는 거죠. 그걸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불평등이 아닙니다. 장자로서 그 가문을 운영해야 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또 비용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2 몫을 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으로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의 진정한 계승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수선생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제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다른 제자들하고는 좀 다른 구별되어지는 수제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가정에서 장남처럼 수제자가 되고 싶은 거죠. 수제자가 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선생님처럼 영적인 무장을 해야지 가능한 거니까 성령을 2배로 요구한 거죠. 이거를 더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보이는 물리적 세계에서의 뭐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아 이러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스승이 제자한테 물려주는 게 쉽습니다.
이게 왜 어렵다고 말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다고 표현합니다. 엘리야가.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네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이제 승천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가 영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을 2배나 받고 싶다면 조건이 있어.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아야 돼. 못 보면 안 돼. 보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 왜 어려울까요? 승천이라고 하는 사건은 물리적 사건이 아니고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엘리사는 봤는데 다른 수련생들은 못 봅니다. 왜? 물리적 사건이면 다 봤겠죠. 영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못 보는 사람과 보는 사람이 지금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네가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영적인 사건을 보게 되면 너는 성령을 2배로 받게 돼. 그러나 내가 영적인 눈이 감겨서 영적인 사건을 보는 눈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뜨지 못하면 너는 성령을 2배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승천 사건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사건이 틀림이 없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 사건이 아닌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거는 내가 영적인 눈을 떠야지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련생들은 이 사건 이후에 엘리야의 승천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보지 못하고 엘리야의 시선을 막 찾으러 다닙니다. 승천을 보았다면 시신을 찾으러 다닐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못 본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선생님의 제자들이 10명이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을 보내셔서 선생님의 스승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영이 그를 들어다가 산 위에나 계곡에 던졌을까 염려됩니다. 이 수련생들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산이나 계곡에 내던졌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을 못 본 거죠.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도 사람들이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역대도 영적인 사건 앞에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영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성령을 주시는 분은 엘리야가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왜 엘리야가 2배로 성령을 받는 조건을 이렇게 말씀할까요? 성령을 주는 것은 엘리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영적인 사건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고 그래야 승천을 볼 수 있고 그래야 성령을 2배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영성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것이 나 혼자로서는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보이는 세계의 욕망을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내 혼자서 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죠.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11절도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 본문입니다. 많은 분들은 엘리야가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스윙 로 스윗 캐리옷, 이 노래 때문에 아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노래 가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명한 노래죠.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은 늘 불로 나타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현현하셨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어죠. 불로 나타나신 거죠. 자, 그리고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본문도 없습니다. 바람에 싣고 하나님이 올라가신 거죠. 바람에 싣고 누구를? 엘리야를 바람에 싣고 하나님이 올라간 거지, 엘리야가 바람을 타고서 막 올라간 게 전혀 아닙니다. 구약주석가 장일선 교수가 불병거와 불말은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한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불병거와 불말은 불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현인 것이다. 450대 1의 바알 예언자들과의 싸울 때에도 불로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불로 나타났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는 아예 하나님이 그냥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주 당신들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하나님은 누구시냐? 불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불병거와 불말은 하나님의 현현을 말씀하는 거죠. 엘리야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올라간 게 아니고, 바람을 타고 올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싣고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이게 승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바람과 함께 현현하시죠. 시편 107편 25절을 보면 그는 말씀으로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물결을 산더미처럼 쌓으신다. 여기 나오는 지금 불, 바람 다 하나님의 현현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로 현하셔서 바람으로 현하셔서 엘리야를 데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신 겁니다. 이게 승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영적 사건이어서 이 수련생들은 보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영적 세계로 지금 데리고 가신 겁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하나님과 더 극명하게, 더 황홀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극치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승천 사건입니다. 이 승천 사건은 엘리야의 영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떠났습니다. 승천했습니다. 엘리사가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자기 스승을 병거, 마병이라고 부르죠. 병거와 마병은 전쟁의 도구죠.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전쟁의 도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병거, 마병인데, 그러면 엘리사가 보았던 스승이 가지고 있던 영적 싸움에서 이겨냈던 그 전쟁의 도구는 무엇이었는가? 영성입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성령이 충만한, 영성이 충만한 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신 거죠.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이게 승천 사건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났습니다. 모든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엘리사는 스승을 엘리야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막 찢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면 이렇게 안 했겠죠. 너무나 슬펐습니다. 스승을 볼 수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는 욕망의 세계와 동시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사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아닌 자연인들은 보이는 세계, 욕망의 세계에서만 그냥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정죄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인간의 삶입니다. 자, 그러나 신앙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보이는 세계, 욕망의 세계에서도 살지만 삽니다. 그걸 거기서 안 살 수 없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란 동시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보이는 세계에서만 산다면
나는 사실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연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보이는 나를 위한 세계에서 우리가 살죠. 우리 모두는 다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다 이기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들도 이기적인 마음을 어떻게 다 이걸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다 이기적인 세계에서 삽니다. 자연인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신앙인은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한 세계에서도 사는 겁니다. 이 두 세계의 갈등이 늘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고 영적인 싸움이 늘 벌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입니다. 엘리야는 영성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거를 이기는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엘리사는 너무나 그게 아름다워 보여서 그거를 2배나 받고 싶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사건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보이는 이 세상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욕망의 세계를 이기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대부분 욕망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를 이기지 어떻게 영적인 세계가 욕망의 세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욕망의 세계가 이길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고 영성의 충만함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아닌 것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거죠. 그래야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성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자연인들이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에게 영성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매번 질 때가 많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성령을 우리들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영성이 충만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면 그 기쁨으로 많은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영적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연절 후 6째 주일이자 변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첫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자, 주중에 성서 본문 묵상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돌아오는 2월 14일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성회 수요일 예배 이곳에서 오후 7시에 드립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애찬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보희 성도님께서 설 명절 맞아서 맛있는 떡을 대접해 주십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식탁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 후 나가실 때에 게시판에 2024년 예배를 섬겨주실 예배위원들 표를 게시해 두었습니다.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는데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교회력과 성서일과 2월 예배 안내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모두 남은 명절 즐거운 연휴 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영성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욕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과 찬양에 담아 올려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우리들의 마음에 채우고 우리들의 삶에 채우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기대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